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영생이 있다는 고백,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부활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를 가지고 증명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절대신앙, 이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지 않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 언뜻 보면 그게 굉장히 괜찮은 말 같지만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다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꼭지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 또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21절에 보아도 아브라함은 능히 하실 이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지금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무덤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그 살아난 영혼은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죽은 자 앞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걸 믿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믿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다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고 90살 된 사라도 죽은 자와 같음을 알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었을 때 믿었다고 그랬어요. 환경이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일리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죽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었어요. 우리도 부활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오늘 내 영혼이 살아났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론적 부활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반드시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내 육신은 썩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에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반드시 내게 있을 것이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도 무덤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그걸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무슨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마지막 무덤에서 끝나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같은 자신에게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킬 걸 믿었을 때에 이삭을 열매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제 자라납니다. 10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에게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 싹을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 싹은 끝나버린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노마서에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가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노마서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부활의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걸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그런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루 길도 아니고 3일 길을 걸어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얼마든지 변심할 수도 있고 고만둘 수도 있고 항의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네가 나를 믿는 걸 내가 알았지만 그러나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잘 믿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잘 믿어야 됩니다. 창조의 신앙으로 잘 믿어야 됩니다.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 이삭을 이제 바치는데 이삭을 어떻게 바쳤느냐? 내가 죽여도 살릴 걸 믿고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게 하신다면 반드시 이삭은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살리신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부활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는다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것이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아니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했더니 믿어지네. 그러면 맨날 믿습니다 하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정말 처절한 환경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봐서는 희망이 조금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도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로 주님을 믿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내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것이 전혀 없어요. 어디를 봐도 바랄 게 없어요. 사방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무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19절에 알고도 믿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웃었어요. 심중에 웃었다. 근데 속으로 웃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는 어땠느냐? 사라도 똑같이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사라야, 네가 지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또 말씀합니다. 웃었느니라. 안 웃었는데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야, 네가 웃었어. 그리고 얘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아요. 이삭을 낳고 나니까 진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웃었더니 진짜로 낳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 아브람과 이삭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생각이 마치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에게 의심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옵니다. 정신적인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느낄 정도로 모든 상황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의심의 파도를 넘어서 인간의 이성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눈을 감는 것이 신앙입니다. 절대로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거 저렇고 저건 저렇고 나 요즘 시험 들었다고 정말 그런 걸 가지고 시험 들면 나중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혼자 눈을 감을 때 그때 시험 들면 어떡할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말을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쓰면 안 돼요. 그런 말을 쓰는 것은요, 사탄에게 다 잡아먹으라고 사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나면 끝장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마지막 부활의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그 정도로 무거운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신앙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요, 두 번째로 내 부활을 믿는 것이요, 세 번째로 종말론적 부활, 내가 눈을 감을 때 반드시 나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신앙이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된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3일 후에 지나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인제 안 오느냐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오빠가 살아날 거다. 이제 조금 이따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장차 살리실 줄을 믿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부활을 믿지 않고 먼 훗날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눈으로 안 본 거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살릴 것을 믿느냐?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신앙은 먼 훗날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신다. 절대 절망 속에서도 그 주님을 믿는 신앙. 그게 바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새기고 또 새기고 믿고 또 믿고 장차 일어날 부활뿐 아니라 오늘부터 살아난 것이요 어느 순간에도 내게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 남은 생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